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큰 광풍을 일던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명령하셨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 것을 본 제자들은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한 번은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주님 곁에서 발에 입 맞추고 값진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죄도 사하나. 오늘 본문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행정을 듣고 매우 당황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와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 소문, 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주님이 누군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헤롯과 예수님 자신의 질문 사이에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이 저자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해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한 정체성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했는지가 이제 그런 평가를 물어보셨죠. 예수님의 비범한 행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범한 평가를 가져왔습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무리의 평가로는 이 비범한 인물이 엘리야다. 실제로 이러한 평가가 분봉왕 헤롯을 긴장하게 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누가는 무리의 평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져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구약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 내려주신 만나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은 기적이 있는데, 이 신적 권능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이 오병이어 평행 기사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어떤 통치자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신적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왕이 돼야 된다.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이런 기대는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편의 내용에 기초하죠.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대적하는 자들을 철장 권세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그게 이제 시편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표적이 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이 아닌, 표적으로만 우리에게 증명되는 분이 아닌, 혹시 나의 어떤 삶의 주요 목적만을 이루어질 그런 수단으로 만족시킬 대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여기지 않는가?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주님이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표대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리의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젠다를 주님 자신에게로 옮겨오도록 한 가지를 더 물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무리가 달리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좋은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그렇게 멋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 하자마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처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고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약 3년 반의 시간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우리의 왕이 죽게 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정체성은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승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완성하는 그 사건. 그 때문에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고난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아젠다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제 제자훈련 우리 여장년 나누는 말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소중한 것을 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무리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것을 담는 그 아젠다, 삶의 중요한 목표를 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중요한 목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큰 기적 뒤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죠. 무리의 따름이 표적이 아닌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즉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바꾸는 것인데 알기 때문에 걸음을 진리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모든 행위가 신앙인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과 어떻게 사는 것에 집중돼서 그것에 의해서 내 희비가 엇갈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본문의 이 두 가지 상반된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무리는 떡, 유익을 따릅니다. 선물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의 눈이 순전한 양심으로 주님을 향하도록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절에서 따라오려거든 이 현재 명령형으로 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현재도 계속해야 되는 일이다. 날마다 나의 삶의 중요한 목표인 것들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매 순간 밀려오는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로서 자기 만족에 투영시킨 예수님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생명 얻는 길임을 믿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순전한 제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사항 한번 보면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무리는 떡, 유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과 또한 닥쳐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더 높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 삶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는 삶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아침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제 뜻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 때 문제를 푸시고 사건의 열쇠를 쥐신 그 전능하신 분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오니, 또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